안식일을 바로 알자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없지만 경제가 참 심각하고 어려운 때에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내면서 아주 휘청거리며 이 위험을 이렇게 넘어가던 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면서도 안 좋은 그런 풍토가 생겨난 게 뭐냐 하면 자녀들마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성형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대대적인 수술을 안 할지라도 이렇게 얼굴이 선하게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낙방시키고 이러는 풍조가 막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그냥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성형수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는데 불편을 주는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손보는 그 정도로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고 좋은데, 요즘은 예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면접을 위해서 성형을 한다. 이건 참 바람직하지 못하죠. 이 기현상이 사회 속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근 나라에도 많이 퍼져서 자기 나라에서는 그런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도 없고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성형수술 받는 그런 풍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자주 비춰지고 있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조차 이러한 강박관념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딸내미들은 방학 동안에 다른 얼굴이 돼서 학교에 또 등장하기도 해요. 쌍꺼풀 수술을 했다, 코 수술을 했다, 그런 거 안 해준다고 또 어떤 녀석은 자살 소동까지 벌이고 막 그러던 뉴스가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른 건가? 참 이 한심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미를 추구하는 그런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한편에서는 많이 또 논단을 통해서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갸름한 얼굴이 대세기 때문에 그 갸름한 얼굴 그 선을 봐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자기도 얼굴이 갸름하고 자기 부인도 얼굴이 갸름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아주 대담한 그 턱선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내 아내는 성형미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기하고 결혼했다고 이혼했던, 그래서 그게 막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막 그랬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내용이 없는 이런 심각한 그런 사회 현상 속에 그냥 그 대세에 밀려서 지금 막 흘러가는 이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함부로 이제는 얘기 못합니다. 식자들이 나와서 성형에 대한 얘기하면 아예 무슨 어용 교수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럴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성형수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못하고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풍토가 지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게 이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보면
내용은 다 퇴색되고 빈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의 그 불편한 시각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아주 명쾌하게 또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이 타인의 곡식의 낫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수확해 가는 것은 그건 도적질이에요. 그런데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는 정도,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자르지 않고 그냥 비벼 먹는 정도는 그거는 신명기 23장에도 허용을 해놨어요. 율법에도. 그런데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지 않고 잘라서 먹는 거, 그거는 타작행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그걸 도적질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그 미시나, 그 율법을 풀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그런 유전, 그 미시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조항을 39개를 규정을 해놨어요. 그 중에 이 곡식에 대한 문제가 세 번째로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을 지나면서 비벼 먹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하지 못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다윗이 율법에 금하고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며칠 굶었으니까 먹을 것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그 식은 떡을 물려서 그걸 먹는데 그걸 주었어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다윗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다루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답변을 하되 성경에서 답변을 찾아냈어요. 구전이 아니고 이렇게 지켜야 돼 그러면서 어떤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는 그 구전이 아니라 성경 그 원문에서 그 답변을 찾아내 가지고 다윗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인간의 핍절과 배고픔은 율법주의적 의식 규범과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우선하는 게 이게 근본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더 귀중히 보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항에 묶여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안식일을 다 지켰다 그럴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그 시각을 찾아내고 그 속내를 찾아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 그게 바른 거냐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의 틀을 만들어 지키는 것을 자부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정신, 사랑과 긍휼을 행하며 율법을 지켜야만 그게 제대로 지키는 거다. 그게 온전히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켜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정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과 희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생은 베풀지 않으면서 열심히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면 그건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도 이 보수 교단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교단 가운데 이 안식일 이 계명에 대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제가 어릴 적에는 참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정신을 생각하면서 그걸 좀 풀어내야 되는데 저희 때는 무조건 주일에는 사 먹으면 안 돼. 돈 쓰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예배 시간을 막 그냥 자동차를 타고 가도 이게 참여할까 말까 한데 이 조항에 묶여가지고 차를 못 타는 거예요. 돈을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어.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신방 가니까 내가 늦잠을 잤는데 차 타고 가면 갈 수 있었는데 얘가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나 그걸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전도사님,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뭐 숨도 안 고르고 차 타고 와야지. 예배가 더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린 잘하면서 그런 갈등이 많았어요. 왜 돈을 쓰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고 그냥 무조건 돈을 쓰지 말라고만 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면서 안식일의 그 정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의 그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을 이렇게 지켜가는 것 참 중요하다. 이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형식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자리 잡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율법 조항 그 껍데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아주 불편해졌어요. 편견이 생기고 상대방을 상당히 낮춰보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생각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 그들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지키지 않고 껍데기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동일한 현상이 뭐예요?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상당히 낮추어 봅니다. 상당히 비방하는 걸 좋아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켜야 될까? 우리 예수님처럼 성경적인 바른 시각으로 이 안식일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편견과 그런 부정의 시각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 일상적인 언어 생활 가운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비방하는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껍데기 신앙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비방을 해?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쥐고 기도하지 비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제4계명에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속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지켜왔는지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첫째는 이 안식일을 성일로 지켜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정하고 복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그날에 하나님께 복 받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 받을 행동을 하며 그날을 우리가 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또 일회 중 7일 가운데 하루를 거룩히 지키라.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것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이 한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힘써 행하며 지키라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선조들이 지켜왔던 안식일 개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안식일에는 세상의 잡다한 오락을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치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일토록 지키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현실적인 생활로 돌아와서 공동회집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일 새벽 예배 있으면 지키세요. 오전 예배 지키세요. 주일 예배 혹은 오후에 있으면 그거 지키세요. 그리고 온전히 그 한날을 종일토록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켜라 하는 것은 위급한 일 외에는 육신적인 쾌락과 아니면 세상에 속한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한다라고 생각하며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분주하게 다른 것 하지 않기 위해서 식물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해가 됐어요.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게 근본적인 그런 생각이니까, 그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 어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을 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하루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종교적인 담화를 하고 시편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병자들을 위문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일들을 하며 지내는 그런 일에 힘쓰면 그게 거룩히 지키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육체적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도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일, 가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일, 이런 것들은 안식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이죠. 이 안식일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안식일 계명을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을 분명히 두드러지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뭘 심어주려고 했을까요? 노예 생활에서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 필요가 없다. 애굽은 세상이라면 홍해를 건너와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이전에 행하던 애굽에서 행하던 그런 노예적인 그런 근성 이런 모든 것 다 그냥 끊어버리고 온전한 자유를 누려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그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아주 좋은 그런 처방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 여러분 주일을 감사하며 지내십니까? 정말 감사하며 지내보세요. 내가 정말 의도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따로 한번 챙겨보세요. 나 주일 감사하며 지낼 거야. 나 그렇게 지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따로 챙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딱 성경에 딱 끼워가지고 한번 교회 와보세요. 그 마음에 감사가 터져나와요.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하나님은 감사하면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꼭 기억할 것은 이 안식일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거룩히 지키고 그 안식일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쓸 때 이거 내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안식일을 세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우리가 경건하게 힘써야 되는 게 예배니까 예배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잖아요. 예배하는 가운데 병이 낫기도 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 말문이 터지기도 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내 문제가 그냥 슬그머니 해결되는 경우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 이 정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 행하면서 복 받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경건하게 잘 지켜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